그래서 이제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일상에서 말씀으로 연습할 때, 사실로 연습을 해서 먹었을 때, 연습해서 먹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문구도 알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서 영양분이 내가 돼야지 되거든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왕으로 산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것도 내 선택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사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부터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갈등을 겪거나 그랬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러려면은 분명한 내가 알미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쪼그리가 됐어. 이런 거의 해석을 가지고서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 안에서 모든 이들을 품는,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뭐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걸로 품는 거거든요. 전체를. 그러한 것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왕이잖아. 제사장이잖아.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그 대상과의 문제가 있을 때 대상을 보지 않고 진리에 근거한 나의 정체성으로 안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라져야 내게서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내게서 힘이 생기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 군데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에 품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이야, 되는구나. 예전에 같으면,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해? 난 못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품어? 난 못해. 이렇게라고 했다면, 아니잖아. 내가 크잖아. 내가 세상에 있는 이가 내가 크다고, 크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쫄 필요도 없잖아.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욕을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훼손되지 않잖아. 나는 여전히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사랑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고 손을 잡고 안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이러한 것들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 안아주고 안 안아주고 이런 거보다는 방향성을 그 대상의 말이나 행동에 주면서 나를 비교 평가할 거냐, 아니면은 어떠한 그 대상의 행동이나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실로서 내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할 거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일상에서 해야 돼요. 이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예. 왜? 지금까지 우리는 대상을 보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살았고, 아까 이제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기억에 있어. 그 기억에 있는 게 가나안 7족속.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 바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들끓어 그냥. 바보 아닌데 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막 등등의 것들로 모멸감, 비참함,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만들어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흔들리는 날. 그런 것이 나인 줄 알고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살아왔던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내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내가 막 화들짝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엄청 성실하게,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 사람은 성실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보고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러면 이제 어때요? 그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했는데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내가 요것만은 지키고 싶었거든.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같은 경우는 책임감에 대해서 논란을 가질 때 저한테 어떻게 무책임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책임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거든. 하나는 지키려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씩 있죠. 그것들이 뭐냐,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을, 그 과거의 기억들, 선과 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혔다라고 하는 구조, 시스템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부터 삶을 잘 살려고 버둥버둥하면서 살아온 거기로부터 우리가 형성된 기억들, 그러한 기억들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몰라서 그랬구나. 언제나 잘 살려고 했는데 몰라서 내가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보면서 내가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주변에 보면서 동의했던 거, 그런 것들로부터 애쓰게 사람 성실해야 되고, 적어도 학생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공부 못하는 거는 진짜 안 되는 거야.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던 것들,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쩔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을 살면서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부딪힌 것들이, 원래 사람은 부딪힘이 없어요. 없는데 부딪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 선입견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부딪힘은 전부 다 내 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감옥, 내가 안전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침범 당했다라고 느낄 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좀 화가 나거나 수치스럽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또 있고, 그럴 때 이제 발끈하고 겉으로 화를 내든 속으로 내가 참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틀이 건드려지는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틀들이 깨어지고 있구나, 새 성전이 세워지는 중이구나 라는 해석을 못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왜 꼭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라는 구조로 밖에는 살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말씀들에서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재해석을 해주시고 3년 6개월 사시면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설교하고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설교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예수께서 밝히셨던 사실은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율법 구조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 부활이다. 새로운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래 사람의 속성이 이제 드러났다.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사람의 속성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원래 모습이다. 기억을 되찾아라. 그 기억을 내가 다 밝히 드러냈다. 라고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았던 그 제자들의 삶에서는 이미 완성된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들이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는 이야기들을 서신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끝났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오셔가지고 다 밝혀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가지고 내가 이러네 저러네, 아이고 이 부분은 또 아직까지 내가 그러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에 시간 쓰지 말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을 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잡지 마시라고요. 끝났다고요. 천국이 여기 있다고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되었구나,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사는 그 진리를 바라보며 사실을 바라보면 그 사실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실 아니겠어요? 무슨 사실이겠어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나타나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 나타남이라는 게 내가 뭐 바뀌어지고 어쩌고가 아니라 아들인데 아들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내 건데 모든 것이 내 거가 되려고 하면은 구분이 없어야지. 아, 구분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내 거가 돼요? 내가 저기 뭐 시내를 나갔어. 그럼 멋지네. 그런 거 다 내 거잖아요. 부자들이 있는 정원이 있어. 이야, 멋지다. 참 꽃들도 아름답네. 그거를 보면 그게 내 거지. 내가 가진 거가 내 건가요?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씨, 저 사람들은 돈 많아가지고 말이야. 저런 정원이나 갖고 말이지. 나는 이게 뭐야. 돈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구분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럼 구분으로부터는 내 거가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근데 모든 사람하고 다 다가가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바운더리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카페를 가든 영화를 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모임을 갖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호불호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샘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샘물이 넘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좀 피해야 되겠어. 어째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고 이미 온전케 된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됐을 때는 현실에 관심이 가요.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현실 못 살아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쩔까 그러면서 현재 있으면서도 현재를 못 살거든요. 내가 문제가 없어야지 현재도 문제가 없어지고 현재가 문제가 없어지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거기에서는 막 우리 에너지가 솟거든요. 에너지가 솟으면서 내일 내일이 없어요. 종이컵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어. 저 그런 게 없어요. 거기 있으면 내가 치우는 거예요. 내가 치우면서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거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해주실래요? 강요나 비난이나 그런 거 없이 함께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가 전 세계적인 삶을 사는 곳이 되는 거고 우주를 사는 거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사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로부터는 회복인 거야. 계속해서 회복인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쉬지 않고 나를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원래 사람의 엄청난 힘이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대상 보느라고 나를 대상화해가지고 나를 판단하느라고 거기 에너지가 소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판단할 게 없어. 그러면 뭐가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만 남거든요. 거기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래 사람의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거. 그걸 예수께서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예수님이다,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대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삶에는 더 이상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게 없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 되면 그러한 언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 그거 없이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라고 했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개운하게 끝나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고 끝난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부터 또 다른 전쟁을 하겠지. 그건 달라요. 이길까 질까 말까 이런 관점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아니야 이겼어. 다 이겼어. 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싸우는 것은 그냥 전리품인 거예요. 모든 건 전리품인 거예요. 그 싸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계속해서 사실에 관심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대상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대상을 보면서 아니면 나를 탓하면서 그것도 쏠쏠한 맛이 있거든요. 뭔가 하는 것 같고 그게 말이에요. 있어요. 고통이지만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계속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지쳐갈 때도 있고 지쳐서 천천히 겨우겨우 걸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싸 하면서 걸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울면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 걸음을 걷고 있고 언제나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 전체가 그렇게 가요. 회복으로 갑니다. 모든 삶은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개인의 삶에서도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삶에서도 언제나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내가 분명하면 자잘한 거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큰 그림을 보고 언제나 회복이야. 부분적인 시각으로 내가 부분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니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회복이잖아. 내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큰 관점에서 그게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큰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나 회복이고 온전이고 조화스러운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이해는 안 돼도 여기서 움직여보자. 여기서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요. 예전에는 막 염려돼서 또 못 움직이잖아. 이제는 큰 그림,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이 자꾸만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니까 내 삶에서 힘들어도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면 엉뚱한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도 알아. 나는 이게 뭔지를 알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을 내가 사는 거야. 힘들 때는 울 수도 있고 좀 속상해서 좀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알아. 나는 나대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제가 되면서 순금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문에서는 그 온전한 나만 남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다 두고 지키려고 했던 이미지 다 두고 그냥 그 온전한 그 나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뭐 얘기하잖아요.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영어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미 이 삶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염려해야 돼.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염려를 안 해야지가 아니라 염려가 없어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염려가 어떻게 있겠어요? 다 이루었는데요. 염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큰 그림 자체가 벌써 잔치인데 큰 그림 자체가 나의 회복인데 모든 것들의 조화로움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잘못될까?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는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염려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아이고 뭐 흥분해야 됩니다.